오늘로 그동안 저희가 새벽에 강의했던 욥기 성경이 끝이 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트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기 성경 안에서 저희가 그동안 살펴보면서 고난으로만 욥기를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정작 욥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죄를 지어서 회개하지 않아서 재앙이 왔다라고 하는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욥기 성경 마지막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말이 틀렸다입니다. 너희들 말이 틀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틀렸던 그들의 죄악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주시냐면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리는데 흥미로운 것은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달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 친구들의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면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장면인데 분명히 죄는 하나님이 책망하고 여기 본문에 노하시는 사람들의 대상은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과정을 보면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여러분 이 욥이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욥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욥에게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고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기도 하시죠. 여러분 주변에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들, 가족이 됐든 친척들이 됐든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죄를 회개하는 경우, 매우 매우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잘못은 노한 건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그 출발은 하나님이 욥이란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 10절을 보세요. 우리가 욥기 성경에서 가장 사모하고 목사님 저도 이런 인생이 되길 바라요 하는 게 딱 10절이거든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욥처럼 회복이 되길 바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욥기 성경 1장에서는 분명 욥이 고난으로 시작을 해요. 아픔으로 시작하고 환난으로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 장에 와서는 다시 욥이 회복이 되는 거죠. 고난으로 시작했지만 회복으로 끝이 났어요. 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여기 밑에 보면 뭐 재산도 많고 이렇게 아리따운 딸들도 없다고 하는 그걸 보고 우리도 그러길 바라는데요. 1장과 2장의 고난이었던 욥이 회복하는 욥으로 나오는데요. 그 사이에 나온 여러분 그 물질의 축복, 눈에 보이는 축복보다 갑절을 주신 하나님보다 욥기 맨 42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맨 마지막 절이에요. 이 욥기 성경 맨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몇 살을 사냐면 140년을 살아요. 여러분, 여기는 되게 많은 게 담겨져 함축되어 있어요. 자, 1장과 2장부터 시작된, 40장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빌닷과 엘리바스와 소발들이 바라봤던 욥을 보면서, 욥의 이웃들과 가족들 여기 보면 다 찾아오잖아요. 회복됐을 때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저 사람이 140살을 살 거라고 누가 예측이나 했겠어요. 지금 당장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욥이었단 말이죠. 140년을 사는데 우리가 지금 이 욥기의 성경에서 욥을 보면서 인생의 일정한 시점이 됐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기 집사님들도 앉고 우리 간사님도 있지만 우리는요, 가는 건 순서가 없다 그러죠. 하나님이 언젠간 부르실 거예요. 욥은 140년을 살았고 우리는 100살을 살지 90을 살지 80을 살지 모르지만 욥기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어느 일정 시점은 고난이 있고 회복하는 중간에 텀이 있다라는, 그걸 우리는 모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고난만 보는 거죠. 어려움만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나면 하나님이 정한 연수가 140년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삶은요, 지금 각자 인생을 딱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딱 보면요, 어쩌면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딱 40이에요. 딱 40인데 40년을 살았는데 지금이 욥기 1장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40년이 욥기 마지막 42장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의 연수를 하나님이 80을 정했다면 앞으로 몇 년 더 살아야 돼요? 40년을 더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여러분 너무 지금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넓게 멀리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나이의 그 딱 시점을 오늘 보시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욥기 1장과 2장입니까? 욥기 42장입니까?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의 연수를 100년을 잡았는지 120년을 잡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니 지금은 과정인 거죠.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욥기 성경의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게 몇 절이냐면 8절을 잠깐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8절이 욥기 성경을 결론 짓는 마지막이라고 보는데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이제 지금 여기입니다.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저는 욥기 성경의 결론을 이 절로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욥기 성경 안에서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않는 하나님이 최종 결론으로 말씀하시는데, 욥기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뭘 말했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들이 갚으시는 하나님, 보복하시고 그대로 돌려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받고 있는 거야 라는 게 욥기 성경 40장까지 나오면서 친구들이 온갖 말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뭘 하세요? 우매한 만큼 갚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갚지 않으시는 건요, 나의 우매한 만큼, 어리석은 것만큼 하나님이 안 갚으시는 거예요. 욥기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갚으시는 하나님,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등장하죠. 하지만 욥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갚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매한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여기 잘난 사람 어디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 모두가 전부 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규범적 틀, 자기 나름대로는 정답이었어요. 내가 말한 하나님이 정답이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뭘 하세요? 나는 갚지 않는다. 너희들 우매한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욥기 성경을 고민하시고 생각하실 때마다 고난받는 욥만 생각하는 건 욥기 성경의 빙산의 일각의 얼음 조각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욥기 성경 안에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를 성경이 딱 알려준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고난 받으실 거거든요. 오늘 성경대로 140년을 살지 모르지만 그 중간에 많은 일을 겪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픔을 대하는 태도가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발, 엘리후 같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단순히 고난받는 욥이 아니라, 그렇지,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실패가 있을 때, 좌절이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하는가, 어떤 입장으로 고난을 바라봐야 하는가를 욥기 성경을 통해서 배우셨다면 100점짜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여러분 인생이 욥기 1장인지 욥기 42장인지를 잘 돌아보시면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정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우매합니다. 저도 우매하고요. 모든 인생은 다 우매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우둔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걸 당신이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갚지 않고 우리의 우매한 그대로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욥기를 마쳤지만, 그렇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구나. 내가 지금 비록 고난일 수 있고 또는 회복에 대일 수 있지만 아직 여러분 살 날이 더 많습니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여러분도 이러시면 안 돼. 갚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 온갖 죄를 지으면서 내 멋대로 살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오용하거나 남용하시면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몇 살까지 사시겠어요? 여러분은 140살까지는 사셔야죠. 140살까지 사시면 어쩌면 앞으로 살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움도 아픔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과정인 거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나를 우매를 따라서 나의 어리석음을 따라서 갚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긴 시간 동안 욥기 성경을 강해하면서 욥이라는 사람을 보고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고난과 아픔을 바라보는 인생들의 태도가 어떤지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경에 나왔던 친구들의 모습이 딱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아픔이 생기면, 고난이 생기면 죄를 지어서다, 회개하지 않아서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그것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저 가정이 저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저 교회에 저런 문제가 있는 것은 이런 죄 때문일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친구들의 죄들을 지적하셨고 결국은 마지막에 욥의 번제를 통해서 욥을 회복하시고 친구들도 죄를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우매함을 따라서 우매한 만큼 갚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겸손한지를, 내가 왜 겸손해야 하는지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잘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극히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이 욥기 1장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회복을 경험하는 욥기 42장에 서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이 욥기 42장이길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 인생의 고난도 회복도 인생의 과정 가운데 다 통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의 사명의 걸음을 걷고 있는 한 날입니다. 이 날이 1장인지 마지막 장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셨던 하나님이라면 회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말을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일들 계획하는 사람들, 또 새로운 학업과 진로와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수많은 일들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이제 주어질 텐데 하나님, 그때마다 140년을 살다가 죽었던 욥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역시 주권을 따라서 고난도 회복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